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야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를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 들은 것들이 삶에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주 앞에 드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너희가 땀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세상에 내가 땀 흘려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땀의 열매를 걷게 하시고 영육간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대원을 다닐 때,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집 앞에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가까워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거기 이제 가서 샀는데 또 자주 가고 또 나는 한두 번 가면 분명히 알아보더라고요. 특징이 분명한 것도 있고 이상하게 잘 알아봐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딴 짓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쉽게 알아보게 하셨나 봐요. 학교 앞에 1년 만에 간 식당에서 나를 알아보고요. 거기를 다니는 학생보다 나를 더 빨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어쨌든 이제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낮에 멀쩡한 사람이 나이 좀 공부할 건 아닌 사람이 이제 오니까 이 얘기 저기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신학생인 걸 알게 됐고, 신대원생인 걸 알게 됐고, 또 그분은 교회 나간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아주 뜨거우신 분. 이런 분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뜨거운데 훈련 받으면서 또 분명하고 열정이 타오르는 분.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좀 친해지니까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대요. 뭘 이해 못 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안 믿는 데서 이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딱 온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성격이 분명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뜨거운 체험이 있어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게
와서 또 분명하니까 또 분명한 거 붙잡고 예배 3시간 드리고 훈련받고 탁탁탁 간단 말이죠. 근데 알다시피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태 신앙들은 계속 못하게 살아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는 지금 교회 온 지 1년 정도 이렇게 분명한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알아요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럼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사람의 삶과 똑같은 거 교회라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내가 받은 뜨거움과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과 살아간 데 있어서 그것이 고백대로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게 고백의 의미를 아시고 있으세요? 내가 그분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시간은 잘 지키시죠? 그리고 분명히 훈련받고 있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이해를 못 하겠죠. 예. 훈련받고 기도하고 앞에 나왔는데 속은 복닥복닥 되죠. 근데 저쪽은 훈련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복닥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가 유익될까요? 시간을 지킨다, 뭘 한다가 그게 정확한 게 아니죠. 안 되잖아요. 자기도 복닥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내가 이쪽이 되니까 저쪽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신앙의 하루하루의 싸움과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배 정확하게 드리고 훈련 정확하게 받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열매를 맺느냐 그런 공식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공식이. 룻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굉장히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눈이 머물 만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진짜 선하게 인도함이 있어요. 왔는데 보리추스를 맞고 보아스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이 사람은 어떤 걸 맺는 거예요? 아주 편안한 인생을 준비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룻은 오늘 끔찍한 삶을 살아가요. 공식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바른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함이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끔찍한 삶을 갈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즘 이제 그 결혼식을 만들 주례가 많아요. 이제 주례를 하다 보면 제 주례는 항상 기가 막힌 주례니까 일단 5분밖에 안 하잖아요. 얼마나 깔끔해요. 항상 주례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사람이 두 번 나에게 주례를 받아야 내가 다른 설교를 하죠. 시작은 다 똑같잖아요. 시작 같은 열심히 화이팅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청년 중에서 결혼식만 10번 따라온 사람은 아마 앉아서 내 주례를 기억할 만큼 똑같아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결혼식을 기가 막히게 준비해요. 준비했으니까 결혼식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 가정을 준비하지 않아요. 결혼식 때 멋있는 고백을 해요. 겉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나는 겉머리가 다 빠지도록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고백하면 그 고백이 삶으로 연결됩니까?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고백해요. 저 하나 더 플러스 할게요. 갔더니 남편이 너무 유해주고 아내가 너무 유해줘요. 이 정도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행복할까요? 내가 진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진실로 양쪽이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실력이 인간에게 있나요? 착각하고 사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 마커스에서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화요일 날 급하게 트위터나 또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했는데 1,500명 이상이 왔어요. 아까 진짜 많은 청년들이 참 감사했어요. 급한데 그 예배자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을. 청년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게 아니구나. 메르시라는 질병이 왔더니 예배를 2번 쉬었잖아요. 내가 움직인다고 움직이나 내가 드린다고 드리나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이란 분이 끌어가지 않으면 과연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나?
맺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불성실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살아가는 그 성실의 의미는 그런 데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결과로 맺는 게 아니에요.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거는 결과를 못 맺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가?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룻기 2장 그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의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해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도는 모압 소녀인데 라고 대답을 해요. 자, 보아스가 왔어요. 그래서 이는 네 소녀냐 그래요. 이 네 소녀라는 말 때문에 룻이 참 동안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룻은 동안이었을 거예요. 전 예쁘기도 하고 믿고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단어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나이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젊은 여자에게도 붙이는 단어예요.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 집 딸이야 이런 거예요. 네 집 처자야 이렇게 묻죠. 그런 거는 어디 집에 속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의 소녀냐. 도대체 왔는데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쟤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베는 자를 이 거느린 쉽게 말하면 팀장이죠. 좀 힘이 있는 거예요. 팀장급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그 책임자 사환이니까 그 사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나오미와 함께 정식 이름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정식 이름은 뭐냐면 이제 제가 김남국이니까 남국은 제 이름이고 김은 내가 김씨 가문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네 집 청년 아니고 네 집 아저씨냐 할 때 김씨 가문에 속한 남국이죠. 박남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다 박남국은 그죠?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남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그것처럼 나는 김씨 가문에 속한 남국이다 해서 이게 정확한 이름이 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붙여줘야 정식 이름이 돼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붙여요. 그 나라를 붙여요. 모압 여인 룻, 햇사람 우리야 이렇게 붙여야 정확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는 모압 여인 룻이란 말도 안 써요. 그냥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뭐예요? 소녀예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모압 중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룻기 1장 16, 17절을 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가장 기가 막힌 고백이죠. 또 나오미를 바짝 쫓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낼 겁니다. 하나님이 눈이 머물 만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형제로 삼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고백한다고 상대가 그걸 알아줄까요? 아니죠. 지난주에 2주 마커스 예배를 드렸을 때 준섭 형제가 마커스 예배를 왔어요. 알잖아요. 흑인인데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한글식으로 바꿔서 준섭이라고 해서 형제가 왔어요. 흑인 준섭 와서 예배를 드렸다가 나한테 와서 인사로 왔는데 나한테 한 인사를 보고
마커스 자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문화 충격을 받아서. 이 오더니 나한테 오더니 이런가 목사 한글 잘한다고 그랬죠. 목사님! 그러니까 오더니 벼랑가 손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벼랑가 이렇게 하고 나 놀라고 손을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탁탁 치는 거야 2번. 그러더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내 등을 잘 지냈어요. 등을 딱 2대를 때려준 거야 여기. 나이 50 먹어서 30대에게 등짝 맞아보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저쪽 자매가 그걸 보고 등짝 때리는 걸 보고 문화충을 여기 보다 웃다가 놓쳐버렸어요. 난 등짝까지 때릴 줄 몰랐죠. 앉았어요. 물었죠 제가요. 언제 왔어? 지난주에 왔다요. 왜 이렇게 메르스 때 와? 그러게 말이에요. 언제 돌아가? 몰라요. 그러면 저 그냥 한국에 머물고 싶어요. 한국은 너무 좋아요. 한국이 너무너무 좋대요. 저는 한국에 머물고 싶대요. 우리 준서 형제가 저한테 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코리아라고 안아줘야 돼요? 백이민족 그래요? 백이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 마음을 알아요. 너는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구나는 알겠지만 내가 한국 사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다른 논리예요. 다른 논리라고 해요. 지금. 룻이 고백한 것과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룻을 보는 것은 다른 고백이에요. 기가 막혀요. 오늘 이 본문에도 룻은 자기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 거기서 있는지를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봐요.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의 이 고백, 보아스가 이 소년들을 건드리지 말라, 목이 마른 건 물을 주라는 이 보아스의 친절을 보면서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아스한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의 의미가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믿고 왔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방인 취급을 하지 않고 베푸십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오미를 따라왔고, 그래 나오미를 따라왔어? 며느리가 이렇게 쫓아왔어? 야, 룻이 이런 고백을 했어? 우리 하나님이 진의 하나님이래? 그가 우리 백성이래? 와, 진짜 좋네. 야, 그럼 얘 우리 백성이야? 이렇게 해서 동적 취급을 받았다면 룻은 이런 고백을 할 리가 없죠. 자기는 고백하고 왔는데 실제 와서는 어떤 취급을 받냐면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했는데 네가 왜 우리 백성이야? 너는 여호와의 총에도 못 도는 모압 여인이잖아. 모압 지방의 모압 소녀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모압이 강조되잖아요. 그건 멸시잖아요. 그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아스가 친절을 베푼 거예요. 이건 뭐냐면 뜻받기란 뜻이죠. 뜻받. 그러면 그 전에 친절을 못 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요. 왜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룻이 받고 있는 거예요. 고백의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고백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나갔지만 혹시 내 삶의 현실이 그 정반대의 것을 부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백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고백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 우리 고백하죠? 그게 뭐예요? 내 사랑이 영원하면 그 고백이 왜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끔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 애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백이라는 싸움을 하는 거죠. 가끔 교회에 오면 이럴 때가 있어요. 새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너무 좋아서 딱 오면서 이제 성도를 볼 때 와, 나처럼 고백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딱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누구 하나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야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방구에서 만난 그 성도처럼
나는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을 지키고 주님이 왔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래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사람이 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 예배를 어떻게 늦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어떻게 제자 훈련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죠. 하나님 만났는데 왜 그걸 안 지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새신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해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와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이유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루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 손과 너의 안목과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끌어간다는 걸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제자 훈련을 받으십니까? 예? 뭐 때문에 공부를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배 지켰다 안 지켰다의 문제가 아니죠. 공부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나의 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여러분의 것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집회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가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집회할 때는 좀 심하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열심히 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뭔데? 그래요. 네가 뭔데? 그럼 예 그래요. 네가 뭔데 네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해야 돼? 네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꼭 네 기도를 응답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가 아닌다고 생각을 해? 아니 감옥에 있는 죄수가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내요. 대통령이 있다면 왜 내 탄원서 100통을 안 받는 거야? 대통령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국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꼭 너의 기도 응답 속에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역사 안 한다는 거죠. 주권자가 누구고 끌어가는 자가 누군가를 먼저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못 배우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루트 이 과정을 겪어요. 놀랍죠? 고백이 기가 막힌데 고백을 하면 인생이 편한 게 아니라 고백을 한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고백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죠. 고백이 깊은 자만이 깊게 갈 수 있어요. 고백이 얕으면 얕게 가는 거죠. 오늘 보세요. 루시가 한 삶을 보세요. 봐요. 7절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제 루시 부탁하는 거예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후에 계속 짚는데요. 자, 이스라엘에서 그 추수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제 곡식이 이렇게 열매 맺으면 소년들이 이제 가면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한 거를 놔두면 그 뒤에 소녀들이 따라가면서 추수한 걸 단을 묶어요. 단을 묶되 떨어진 것까지 묻지 않아요. 그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놔둬요. 과부와 이렇게 놔둬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나가면 소녀가 묻고 그러면 이제 룻처럼 이삭 죽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들어오면 큰일 나죠. 그죠? 그때 들어오면 막 할 때 다 묶는 사람과 같이 막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밭 밖에 있다가 그 소년이 가고 소녀들이 묶고 간 뒷자리, 떨어진 그 뒷자리를 진짜 들어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 어떤 부탁을 하냐면 베는 자를 따라 가면서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규율을 어긴 거예요. 규칙을. 이 정도 나가면 왕따 당할만 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저기 목사님 밥 먹는데 목사님하고 좀 장로님하고 이렇게 어른들 먹고 나서 그리고 우린 뭐 그다음에 손님들 먹고 우리 교인이 먹자 그랬는데 그 사이를 딱 가더니 저는 목사님 뒤를 따라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될까요? 한다면 죄는 뭐야? 그 말 들지 않겠어요? 이거 왕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시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규율을 어겼고 두 번째는 뭔 이거예요. 두 번째는 과연 가난한 자가 룻 한 명이었을까? 이스라엘의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누굴 도와준다면 동족을 도와야 돼요? 이방 여인을 도와야 돼요? 동족이죠. 그럼 동족들도 이 룰에 따라서 밭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소녀들이 지나간 다음에 와서 그걸 주술 텐데 아니 모압 지방에 모압 여인이 왔는데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왔는데 얘가 따고 오더니 룰도 깰 뿐 아니라 자기는 쫓아가서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이 먼저 짚는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줍는다의 문제가 아니죠. 걔가 많이 주워가면 내 게 없잖아. 이건 경쟁의 원리도 되잖아요. 경쟁의 원리가 되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을 만나보면 뭐가 있냐면 같이 코리안 대표를 하면 같은 대표 선수이지만 경쟁자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금메달은 한 명이니까. 금메달은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외국과의 경쟁을 하지만 자기네끼리도 경쟁인 거. 이거 굉장히 치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치열한 사태란 말이에요. 그걸 룻이 많이 가져가면 그 양이 내가 없어지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룰도 깰 뿐 아니라 또 뭐냐면 제가 가서 막 짓는 것을 뒤에서 보고 있다면 이거 눈에 불이 날 경우예요. 죄는 뭐야 도대체? 뭐길래 죄는 가서 적혀 있어? 물론 나오미가 되는 상황도 알고 어려움도 알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룻이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따 부탁을 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진짜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주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는데 얘가 눈치 없이 심하게 짚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봐요.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거밖에 없죠. 이 집이라는 단어가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봐요.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로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이 앞에 있는 이 집이라는 단어는 집이 아니라 움막이에요. 무슨 말이면 밭에서 이걸 할 때 잠깐 더울 때 저기도 쉴 수 있는 약간 움막 같은 걸 옆에 쳐놓은 데를 그러니까 룻이 열심히 춥다가 너무너무 지치면 어떻게 돼요? 움막에 가서 잠깐 쉬고 기러기를 회복하자마자 또 와서 죽는 거예요. 진짜 눈치 없이 죽는 거죠. 막 줍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룻이 막 주워도 막 싸울 때마다 저희는 눈이 불이 날 거 아니에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생존이에요, 생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아니요, 룻이 바보예요. 룻이 얼마나 눈치 있는 여잔데. 룻이 얼마나 눈치 있는 여잔데. 나중에 3장에 가서 보아스와 그거 보세요. 아주 말귀를 잘 알아듣고 눈치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룻의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를 볼 수 없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추수할 때 조금이라도 이삭을 주워놔야 나오미를 봉행하고 버틸 수 있는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주는 게 얼마나 많이 주는 줄 아세요? 자, 17절 보세요. 2장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뭐라고요? 한 에바예요, 한 에바. 이 한 에바는요, 한 에바는 오멜의 10배예요, 오멜. 오멜은 성인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11치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하루에 11치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추수 2달 동안에 주셔서 1년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은 눈이 돌죠. 룻이 와서 싹쓸이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욕을 먹어도 진짜 이건 바가지로 욕을 먹을 상황이잖아요. 근데 먹겠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삶이 끔찍한 거죠. 제가 50번 이사 다니면서 한 번은 어디로 이사 간 적이 있었냐면, 적선동이라는 동네를 한번 이사 간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완전히
뭐 전세나 이걸 못 내고 나오게 됐는데 거기 어떤 집이냐면 우리라는 좀 재개발된 그래서 이제 곧 허는 동네예요. 무허가죠. 거기를 잠깐 들어가 살게 됐는데 물론 잠깐이라 2년 넘게 살았죠. 짐을 옮겨 가야 되는데 편한 데서 편한 데로 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 왜 그래? 왜 이래? 이렇게 하겠지만 집이 계속해서 무너져 가면 나중에 이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지붕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지붕만 있어. 비바람만 막아도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창피가 없어요. 모자 쓰고 네 아까로 내가 그 짐을 다 날랐어요. 모자 쓰고 나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학생들 쥐가 먼저 날 어떻게 볼까? 아니요. 그 단계가 지난 거예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 대학을 못 가고 친구들을 갈 때 이럴 때는 내 친구들은 가는데 나는 어떨까? 교회에 오면 나는 어떻게 낯을 들까? 그때는 처음은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삶이 깊어지면 그걸 넘어서요. 그걸 넘었어요. 처음에 편식을 하지 배고픔이 깊어지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룻의 세상이 얼마나 좀 처절한 데까지 내려간지 몰라요. 처절한 데까지 내려갔어요. 남을 눈치 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진짜 손이 완전히 닳도록 죽은 거예요. 허리를 못 펴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제가 성리 순례 갔을 때 그 뜨거운 태양볕에 휴게소를 나가는데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먹고 살겠다고 죽는 거예요. 끔찍하죠. 욕을 태반 먹고 있어요. 왕따가 돼요. 더 나갈까요? 자, 2장 9절 보세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을 길러온 것을 마실지자. 자, 보아스의 배려인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그를 건드리지 말라 한 건 뭐예요? 보아스는 이걸 알고 있죠. 만약에 룻을 건들지 않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면 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말이 거칠어지냐면요. 육체적인 노동이 쓸 때는 입이 거칠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건드리지 말라는 이 단어는 만지다, 때리다, 상처 입히다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배우고 있는데 이 소녀가 로아시 와서 얼마나 빨리 죽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솔직히. 귀찮잖아요, 일하는 사람은요. 뭐야, 끼워줬더니 이 여자가 정신이 없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짜증날 거 아니에요. 응? 비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더 나가서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도 있겠죠. 쟤는 왜 특혜를 입어? 쟤 몸 줬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성추행과 성희롱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젊은 과부인데, 젊은 과부에 성희롱이 없을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여기서 한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삶의 현실을 보아스는 꿰뚫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만지지 말라, 딱 경고를 했다는 거는 사실 룻이 거기를 살아가면서 그 모욕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자 아니에요. 그것도 힘없는 과부 아니에요. 보호해줄 사람도 없잖아요. 나오미마저도 못하고 있잖아요. 끔찍한 걸 살아가죠. 오늘 이 뒷부분에 보면 15, 16절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욕하다 나무라다요.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욕하고 나무라지 마. 듣는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팀장이 이 누구의 소년이라 그럴 때 베는 자가 거리는 사환에게 대답해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층으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마 이 말에서 팀장은 약간 불만인 소녀 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보면. 보아스가 알만한 처음 보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16절에 곡식 따블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여 꾸짖지 말라. 이 히브리어로는 금지 명령이 일시적 금지 명령이라고 잠시 동안 오늘 하루 동안 하지 말라는 일시적 금지 명령이라는 단어 R이라는 단어가 있고 영원한 금지 명령 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로예요. 영원한 금지예요. 여기서 밭을 줍는 내내 절대로
꾸짖지 말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얼마나 보아스가 지금 많은 장치를 해줘요. 그죠? 만지지 말며, 응? 욕하지 말며, 꾸짖지 말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룻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건 욕들만 하잖아요, 진짜. 미친 듯이 산 거예요. 미친 듯이 산 거예요.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 죽는 위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룻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왔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걸 풀어야 돼요? 평안하고 고백에 맞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풀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핍박을 누구한테 다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거기서 이 핍박을 당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욕과 이 핍박을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두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래가 아니라 이게 하루를 살게끔 하루를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내버렸어요. 쉽지 않죠.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을 알아서 문제가 돼요. 만약 룻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떨까요? 예, 억울할까요? 땅에서 억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딱 4주 동안 진짜 일주일에 5번 자전거를 어저께까지 탔어요. 어저께 딱 타면서 4주가 됐으니까 8월 달까지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목요일 날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한번 주일날 타고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쉬었더니 화수목금토를 하는데 이건 죽겠는 거예요. 이건 지혜롭지 못하는구나. 중간에 쉬어야겠구나 해서 월화수 밀고 수요일날 할까 말까 하다가 하고 목요일날 눈이 떴는데 안 한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요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토를 또 버티고 딱 이제 4주가 딱 됐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8월까지 갈 건데 이거 평생 하면 와 아찔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돼? 계속 잠자고 싶은 거 있죠. 아침에 깬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침에 깨면 자전거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앉아 있어요. 몸을 좀 깨야 되니까. TV를 보는 것 같은데 시계가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시간 지나면 난 나가야 되니까 어느 시간에 채야 돼요. 그 시계와 우리 집사람의 눈치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1분이 10분, 20분 같은 거예요. 올라가요. 10분은 아무 생각 없이 타요. 10분은 마인드 컨트롤해요. 세포가 살아나고 있다. 세포가 살아나고 있다. 자전거 때문에 세포가 근육이 생기고 있다. 그 나머지 10분은 요것만 버티면 된다. 참 힘들죠? 30분도? 나는 30분이 이렇게 긴 건 처음 봤어요.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이걸 평생 하라면 끔찍하겠구나. 석 달 지나면요. 일주일에 4번으로 줄일 거예요. 2번 쉴 거예요. 벌써 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어요. 하여튼. 목사님 아침 운동이 어떻게 룻과 비교될까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운동이 미칠 때가 있어요. 특히 저는 아침에 미치겠어요. 살려고 하는데 미치겠어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모르겠죠? 살려고 한다는 말이. 약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을 더 먹으면 내 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면역이 있더니까 몸에 두드러기 어느 날 나고 몸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약으로는 못 잡으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쉬운 게 아니다. 이걸 이렇게 평생 간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걸 평생 살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를 그렇게 살게 하세요. 그저께 하준이가 우리 방에서 같이 잤어요. 둘째가. 형하고 방에 넣어줬더니 형은 창문을 열면 시끄러워 잠을 못 잔다고 그러고 얘는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된다고. 두 놈밖에 없는데 두 놈이 안 맞아서. 그래서 넌 자라. 그리고 둘째를 우리 방에 눕혔죠. 눕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둘째가 빌빌대거든요. 하람이는 나를 닮아서 근육이 좋지만 얘는 엄마 닮아서 빌빌대요.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너는 네 나름대로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푸시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만약 신학 가는다면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성경을 1시간 이상을 봐야 될 거 아니냐. 큐티를 하고 아빠 하루하루 이렇게 보냈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는 잘 살았겠지. 또 다음날 하루는 이렇게 보냈겠지. 또 다음날은 이렇게 보냈겠지. 그러나 그런 하루는 엮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엮이지 않는다. 아빠가 봤더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은 당대의 천재였어요. 여러분. 진짜 천재예요. 그리고 우리 형님도 천재고 내 동생도 천재예요. 저는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님과 우리 형님과 내 동생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저는 식구들끼리 말하면 말을 안 해요. 제가 말은 말이 아니에요. 짓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시겠죠? 그런데 아빠가 본 건 한 가지 하셔야 돼.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천재라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 그랬어요. 한 가지를 배웠다 그랬어요.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걸 배웠다 그랬어요. 아빠는 다른 건 아니다. 3달 동안 운동한다면 3달 동안 죽어도 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면 이를 악물고 성경을 읽었다 했어요. 많은 걸 못해도 꼭 해야 되는 건 했다 그랬어요. 볼링을 배운다 그러면 3달 동안 한다면 그때는 그것만 했다. 하나가 성질하고 하루하루를 꾸준히 해서 엮여야 삶이 된다는 걸 아빠는 배웠다 했어요. 하루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엮어야 된다고 해서 엮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삶을 어떤 때는 꾸준하게 가만 놔두고 하루를 꾸준하게 살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꾸준함을 통해서 성실한 걸 가르쳐요. 어떤 때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살기 원해요. 그걸 통해 충성이라는 걸 남겨요. 하루하루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 통해 뭘 만드냐면 묶어서 삶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고백에 맞는 가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땀 흘림이요, 이삭주임이요,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루하루를 엮어서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다니요. 땅의 것을 묶어 영원까지 묶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으로 끝나면 억울하겠죠. 룻은 불쌍하겠죠. 내 인생이 이렇게 타다가, 그죠? 내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됐는데 석 달 돼서 이제 좀 건강해진 줄 알았더니 뭐 그냥 팍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니 석 달 동안 그냥 먹고 놀고 여행 가다 죽지 왜 자전거를 탔대? 우리는 뭐에 빠져 있냐면 이 땅의 결과론에 다 빠져 있어요. 이 땅의 평안함에 빠져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거에 다 빠져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그 30분 동안 제가 뭐 하겠어요? 아까 말했죠.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한다 했죠? 그것만 하겠어요, 여러분? 30분이에요, 30분. 되게 아침마다 30분을, 여러분 30분 동안 뭐 하냐면 이따 보세요. 뭐 하겠어요? 발만 굴리고 있으면. 처음에는 마인드 컨트롤 해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이 TV 틀어요. TV도 봐요. 맨날 메르스야. 어저께 오늘 확진 환자만 늘어.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여러분한테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죠. 나를 보죠. 쪼다지난 것도 생각나죠. 아주 30분 기도 시간이 는단 말이에요. 주여 하고 느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서 영혼까지 묶이는 걸 왜 생각 안 해요? 이 땅이 다라 그러면 그건 억울한 거죠. 마음 놓고 노는 거죠. 하루의 삶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영혼까지 하나님은 엮어서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신앙의 방법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를 산다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여러분의 아침에 생명과 잠을 깨운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게, 하루를 산다는 게, 하루를 또 책임져야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깨웠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웠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폭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쉽게 가겠다는 뜻이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함부로 말 못해요.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게 있어요. 아빠 나 몰라 이 새끼야 네 마음대로 이래요. 어떻게 몰라요? 부모인데.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 도대체 미국을 하준이가 가는지 내가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비자를 내야 되는데 누가 열심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로는 그래요. 네가 해. 안 가면 땡치지. 이게 웬만한 건 땡치겠는데 그러다가 안 가버리면 집에 맨날 있잖아요. 그게 더 끔찍하잖아요. 이거 빨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내가 걔를 놔요? 책임지겠다는 건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은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며 삽시다 김경태 장로님 책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 SBS에서 그 코미디언 거기서 대부 같은 분, 돌아가신 분이죠. 장로님인데 암에 걸렸어요. 많은 사람이 위로하러 갔더니 평안한 거예요. 보통 암에 걸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할 때인데 편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숙제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숙제예요? 장로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숙제를 냈고 나는 삶으로 그 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던 고달프던 인생이 끔찍하던 하나님이 아침에 잠을 깨웠다는 것은 거기에 하루의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생명을 깨웠을 때는 하나님이 깨운 거예요. 여러분이 나 당연히 젊으니까 웃기지 마세요. 젊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침을 깨웠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룻 같다는 거죠. 룻. 이삭 죽기. 모욕을 당하던, 모독을 당하던, 조롱을 당하던, 나는 마음을 먹고 고백하고 내 동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고백을 지켜가면서 하루의 고백을 쓰는 거예요. 하루의 고백을. 하나님, 이방인 취급을 받고, 네? 오늘 루시 이런 고백한 거 아세요? 13절 보세요.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녀가 2번 나와요. 이 하녀는 최하층 계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모압 지방에선 여인이 자기가 최하층의 삶을 살아가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3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난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라고 그래요.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 기업 물릴 자격을 갖고 보아스의 침상 밑으로 들어가서 보아스가 너가 누구냐 그럴 때 여종 루시라고 그래요.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 아내, 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단어예요. 이때는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기업 물릴 자격이 됩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최하층이 뭐냐면 실제로 룻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칩을 받고 최하층의 삶을 조롱과 모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지켜가면서 하루하루를 그 고백을 삶으로 만들고 고백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견디며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도 이 세상이 안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저게 신앙의 삶이야? 라고 조롱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가세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질병이 와요. 메르스가 와요. 에볼라가 왔어요. 또 어떤 질병이 올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언하고 있으니까. 첫째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으니까 올 거예요. 수많은 게 올 거예요. 행복할 때 주님 살아계신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될 때 하나님 있다고도 누구나 해요. 내가 고백했는데 잘 맺으면 내 고백이 잘 됐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이방종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거에 있어요. 누구나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누구나 끔찍하다고 말하고 누구나 말이 안 되는 거기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거를 엮어서 만드신 분을 알기에 끔찍해도 말도 안 돼도 이렇게 죽어도 이것이 다가 아니고 소망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한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결정적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룻처럼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지켜가면서 끔찍한 이삭 죽기를 하더라도 자폭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뭔지를 그 의미를
하나님 함께 멋진 답을 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루의 답을 쓰겠습니다. 내가 고백했는데 왜 이러가 아니라 고백했기에 지켜가는 싸움 하겠습니다. 끔찍한 이삭 죽기를 하고 조롱과 모독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묶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의 삶을 견디고 조롱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엮고 있고 묶고 있고 끌어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해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왜 우리 삶이 그렇게 갔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답을 알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잘 견디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결과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하루의 삶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끔찍한 하루에 눈을 떠도 소망이 없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견디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의 삶을 선으로 묶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삶 속에 믿음의 발자취를 흔적을 갖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을 압니다. 고백하고 바라봐도 땀 흘려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 너무나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잘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중에 아침에 눈을 뜨면 소망이 없거나 지금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 낭망하며 룻처럼 조롱과 핍박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룻처럼 고백을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묶어서 하나님이 의미를 만드시고 삶을 만드시고 고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